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을 빌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요즘 우리가 구호를 별로 안 했지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다 내보시고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교회 하고 외쳐봅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오늘은 제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열심히 충성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격려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서로 간에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함을 알고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또 아직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직분이 이렇게 귀하구나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셔서 교회 직분을 속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 이제 미안합니다. 헬라어를 내가 하나 쓸게요. 펜 디아코니안 무 독사조라는 말인데, 디아코니아 직분이란 말.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말이 본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썼느냐면, 주인이 어떤 손님을 초청했을 때에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배설하고 차리고, 그런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직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독사조라는 말은 영예스럽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그런 아주 좋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으로서 나는 그 일을 정말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막 세상에서 잘되고 칭찬받고 보상받고 보수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그거 한번 답을 가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쓰는 분이 누군가? 나를 세운 분이 누군가? 나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누군가?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세상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서 세운 사람이나, 저 동장이 필요해서 동에 뭐 일 좀 시키려고 세운 사람이나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명권자가 다르잖아요.
또 두 번째로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소중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귀한 일을 한다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직분, 임명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임명권자는 하나님. 자, 성경 두 곳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지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도, 교회 직분도 사람을 통해서 세워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사는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봅니다. 그러면 노예 추천을 해서 신학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7년의 과정을 수업을 하고 나서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보는 거예요. 강도사 고시 합격하면 되느냐? 그 노예에 가서 다시 어떤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혹은 다른 어떤 직무를 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노예가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목사 임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예에다가 이제 청원을 합니다. 당회의 결의로 청원을 하지요. 그러면 노예에서 봐서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3분의 2가 나오는 사람이 장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노예가 실시하는 코스를 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고시를 보고 다시 이제 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해서 공포를 할 때부터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 장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로 공동회를 패스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사람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세웠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상관관계들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아멘 해야 제가 패스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아멘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사람의 일꾼이라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무가 뭡니까? 교회 일꾼의 직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분분하고 그런 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훼손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도 뭐 CEO인가? 하나님도 뭐 사업하신 분인가요? 네, 하나님도 사업가입니다. 무슨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업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사업가. 세상에 조그만 그런 사업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업가.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현장을 우리 앞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일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세상 회사에도 그러잖아요. 사장이 있으면 그 밑에 막 부장 또 과장 참 말단 직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결국은 한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일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내가 정리해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더 말씀할 것 많이 있지만은 제가 간단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해야 돼. 감사.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이 불황자들 식사를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특별히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노래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먹고 또 잠자고 먹고 잠자고 맨날 그렇게 노냐?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말해보라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해요.
저는 날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반복되는 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다윗 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으로 계속 왕의 홀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이 너무 감격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사한 것.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써주시고 자기의 혈통을 그렇게 쓰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 다윗만 그랬나요? 바울도 한번 봅시다.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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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교회도요,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완전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완전을 찾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자기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교회도 참 이상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교회는 치료시키는 곳이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치료시키는 곳이요 그랬다고. 여러분, 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특히 거북스러운 말도 들을 때도 있고 보기 거북스러운 행동도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사랑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덮으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에 항상 겸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으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옷은 통으로 이렇게 짜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옷을 안 동이면 펄렁펄렁해.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행동을 삼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겸손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행동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 또 겸손. 안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첫 번째 표식은 겸손이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표식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친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많은 잘못을 했을 때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정당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유를 대고 무엇 때문에 핑계하고 무엇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자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뭔 사건이 나옵니까? 고라당 사건이 나와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휘관들 250명을 수합을 합니다. 뭐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다 우리가 거룩한데 왜 너희들 스스로 높이냐. 막 공격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시고 내일 하나님이 진짜 세우셔서 일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향로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요. 향로.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셨습니까? 그 고라당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 고라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냥 그들을 땅이 흡수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듯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무서운 사건이.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다루듯이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은 서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몸. 그러니까 이 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지체와 같은 우리들은 서로 이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체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어요.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자기의 기능을 함으로써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 드렸지요. 우리 몸의 혈관이 몇 킬로라 그랬어요? 10만 킬로.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심장에서 동맥, 모세 혈관을 거쳐서 오는데 10만 킬로 걸린다. 이 10만 킬로 가운데 가다가 어디 한 군데 딱 터졌다, 막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만 킬로가 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곳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서로의 사명을 잘하면 소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연합의 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연합해서 몸을 이루고 또 각각의 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의 사명, 연합과 각각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는 목사의 일 잘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 잘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 잘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잘하고 계시.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아, 나는 한 2% 부족하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고, 주님 그것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니,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감사합니다 소리만 하는 거 아니요. 주여 제발 좀 목사 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는 기도가 그거요. 나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젊은 목사가 은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나는 은퇴할 날을 생각하고 목회했네.
그 말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할 일이 많지만은 나는 은퇴할 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잘못한 건 다 십자가 밑에 덮어버리고 잘한 것만 놔뒀다가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죽을도 살뚱 주님의 일 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 광주도 홀리데이 인 호텔이 지금도 있나요? 홀리데이 인 호텔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홀리데이 인 호텔 설립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정원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띄워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원. 첫째로 5가지 C가 있어야 된답니다. 화면 안 나와요? 띄워봐요. 자, 읽어봅시다. 첫째로 5가지 씨앗을 심어야 한다. 기도의 씨앗, 준비의 씨앗, 신속의 씨앗, 인내의 씨앗, 씨앗. 5가지 씨앗. 둘째로 3가지 잡풀은 뽑아야 한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째로는 3가지 잡피를 뽑아야 한다. 험담의 풀, 비평의 풀, 무관심의 풀이다. 셋째로 5가지 걸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걸음? 다 같이 사랑의 걸음, 신실의 걸음, 충성의 걸음, 양보와 배려의 걸음, 진실의 걸음이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3가지 벌레를 잡아야 된답니다. 무슨 벌레? 그냥 읽어봐요. 사랑의 뭐요? 방송사고. 4번째 띄워요. 4번째. 마지막 넷째로 3가지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나태벌레, 타성의 무관심 벌레, 다른 사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으름 벌레. 어때? 좀 필요 왔나요? 네.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 뽑아야 할 잡풀도 있고 걸음도 주어야 되고 벌레 같은 건 잡아버려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정원,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같은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자리 잘 지켜서 기둥의 역할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좀 더 충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름보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도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